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도록 또 열매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와 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잘 인도하고 또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이 나라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송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전쟁 9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왕의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전제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메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신적인 지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로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육체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처럼 먹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아침에 배가 고픈 채로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갔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곤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은 무한한데 피곤할 모르는 노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무리하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셔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배가 뒤집히려 합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을 퍼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많이 썼으면 피곤한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미리 하나님의 계시로 아셨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직접 말씀하시기를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 인간에게도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점을 통해서 사단은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면서 이 세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이용을 하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동안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이 강해지고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40일 동안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 없이 육신을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질을 흐트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을 준비하면서 성령에 더 충만하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연약한 예수님의 육체가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영이 강해지도록 40일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완전히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육이 아니라 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우선순위를 흐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좋지만 너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자꾸 흐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도 좋지만 너희의 생도 즐기며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선순위를 흐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제쳐놓고 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밥도 안 먹고 할평생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밥 먹지 않은 기간이 40일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채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의 삶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먹고 육으로 살아가지만 육이 우선하는 삶이 아니고 영이 우선할 때,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기간이 아니고 오로지 영으로만 사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네 능력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먹으라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리피트해주며 사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40일 동안만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삽니다. 먹으면서 삽니다. 그때는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영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서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했던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던 이 시험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는 약점을 공격하면서 또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욕심이 자극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보는 것으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보여준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계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성령님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요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귀가 최초의 인류를 끼워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준 영광을 마귀가 인간으로부터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인간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내게 절하면 건세와 영광을 준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의 목적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마귀와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건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타협하자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넘기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 능력, 권세, 재물까지도 다 줄 테니, 형통함을 줄 테니 내게 굴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을 잡으면 빠른 출세길이 열린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경배할 자는 마귀가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다만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세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마귀로부터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여기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찾아온다. 세상에 봄으로서 정욕에 빠지고 육신이 넘어지고 그래서 마귀와 타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도 삼세판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특이한 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혹을 합니다. 이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여기 있다고 자꾸 속임을 당하여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인 수사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써가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마귀에게 쏘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말씀의 적용을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진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발을 잡아주시는가 보자 하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마귀가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적용이 말씀에 힘이 있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납니다. 얼마 동안이지만 떠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 전체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와서 육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세 차례에 걸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나면 마귀의 공격은 일시적이나마 얼마 동안은 또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활동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져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 어느 순간 마귀가 또 오는데 거기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셨던 왕의 전쟁을 보면서 시험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큐티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큐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늘 민감하여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